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들렸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쳤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리라 주님 약속하셨. 다시 한번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여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물속에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론 닥치는 환난과 고난,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사는 믿음의 인생에게 늘 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해주셔서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를 지혜를 주시길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고 오늘도 주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들이켜 주셔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위에 영권을 다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말씀의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말씀을 깨달아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길로 우리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 다시 한 번 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아버지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3일째 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예배에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길 아버지 소망하며 말씀의 힘이 있게 아버지 되길 소망하며 기도의 응답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아버지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버지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더 2, 3일째 드려지는 하나님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예배를 하나님 소홀히 대하고 또한 말씀에 아버지 사라짐이 일어났으며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나누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드디어 10계명이 다 끝났구나. 이제는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이제는 10계명 졸업장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아마 오늘 지난 주일날 주보를 받아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다시 10계명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10계명 중에서 이 3계명을 살짝 건너뛰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제 3계명, 이 10계명에서 가장 마지막 결론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인 줄 저는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소중하지 않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계명이 제일 마지막에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10계명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이름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선언할 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승리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존재와 인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름은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영광 자체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리가 한번 이름의 무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누구나 이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이 성품과 인격, 과거와 미래, 비전까지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람을 이제는 나중에 뭐로 바꾸셔요?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시면서 그를 이제는 만천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진 거는 단순히 이전의 이름이 이제는 너무 촌스럽고 유행이 이제는 뒤처져 있어서 이제는 신식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꾼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이름이 참 별로였어요. 어디 가면요, 항상 이름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균자가 붙으니까요, 항상 가면 병균 아니면 세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참 처음에는 이 이름이 너무나도 싫고 어떨 때는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제 지혜 해자의 고를균, 지혜가 골고루 있는 인생을 살아라 해서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저지만은 목회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곳곳에 있을 때의 관계의 지혜도 필요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스릴 수 있는 리더의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성경을 묵상할 때 묵상에 대한 지혜도 필요한데,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써 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도 나쁜 이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름은 조금 더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는 무엇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 뜻으로 이제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제는 먼지와 같은 인간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 나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야훼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은요, 이제 너희는 나를 부를 수 있고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삶 가운데 찾아가고 너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 결과가 바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요, 서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이. 거기에다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와 주셔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죠. 또 뭘 합니까? 사인을 합니다. 그때에 그 사인과 도장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잖아요. 자, 내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의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대표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증수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 오늘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도 있고 그 이름 가운데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묵상할 때 뭐부터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할 정도로 그 이름이 소중하고요, 능력이 있고요,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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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기만 할 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놀라운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필요할 때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진짜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심지어 찬송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응답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을 알게 된 것,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요, 거짓과 가벼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망령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샤브. 네, 여러분, 샤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샤브라는 거는 텅 비었다, 거짓되다, 가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샤브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텅 비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때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할 때 그렇습니다.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국회의원 사모님들이 밍크코트 사건이 그때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국회에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는요, 결국에는 본인이 받은 걸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맹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망령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맹세하는데 이런 소리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 가운데서 절대라는 단어는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이름을 거짓말로 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가 뭐냐?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뭐라고 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도, 이제는 욕이 나올 때도 그 아무 때나 오 마이 갓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의미 없이 주여 주여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부르지도 않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가끔씩 습관적으로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탄식도 주님의 이름을 좀 제쳐두고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작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좀 더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한 번 더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가지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이거 말고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어디 가든지 주여 주여 하다 보면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막 인도를 하고, 오늘 우리 청기원 집사님은 참 찬양을 잘 인도를 하세요. 항상 멘트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찬양의 곡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저는 느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어떤 찬양 인도하는 신학교에서 인도하는 사역자가 당시에 본인이 너무나 흥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멘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찬양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도 그 멘트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아멘 하는 그 순간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멘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아멘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뜻이 아멘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멘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끔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그 아멘 속에 주여라는 단어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그 속에 날마다 묻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값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3계명에서 적극적인 완성은요, 단순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부르는 것을 넘어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름값을 하면서 거룩한 이름값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10계명 세미나를 쭉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10계명이 뭐뭐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을 때에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요, 반대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적극적 실천입니다. 따라합니다. 적극적 실천. 한 번 더. 적극적 실천. 여러분, 그냥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냥 안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동생하고 싸우지 마. 그러면 동생하고 막 투닥투닥 싸우다가 그냥 동생하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너는 너 나는 나, 이거를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죠. 진짜는 뭡니까? 동생하고 어떻게 지내라고요? 사이좋게 지내라.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말은요, 야, 너 여호와의 이름을 조심해서 불러야 돼, 요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조심해서 부르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다면 오늘 신약을 뛰어넘는 오늘 우리의 세대는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마음에 이제는 새기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출근할 때, 동네에서 이웃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이름 석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름이 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무례를 행하거나 행동을 갑질하면서 살아가면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밥을 먹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뭐를 들고 다녀요? 성경책을 딱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뚝 위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찬이 맛이 있니 없니, 국이 짜니 마니, 이게 뭐니 아니, 만약에 그 식당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까요? 그 사람만 욕할까요? 어디를 욕할까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순간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2장 24절에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뼈아픈 일침을 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데요, 내 부모의 이름이 먹칠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를 다 견디신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일을 하고 직장에서 굳은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봐요.
정말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으로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김치공장 이야기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요. 김치공장에서 참 고난과 핍박과, 물론 모든 남자들이 자기가 다녔던 군대가 제일 힘들대요. 근데 저는 김치공장 다닐 때가 2년 8개월 동안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인데, 고참만 12명인데 1년 8개월 동안 막내였어요. 자, 1년 8개월 동안 막내인데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3시간 못 버티고 가는 그곳 가운데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밑바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고참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술, 담배 다 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제 별명이 뭐였냐면 거기에서 목사였습니다.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전부 다 저를 목사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사장님도 저에게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50명이 넘는 그 회사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라고는 달랑 저 하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들 가운데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떤 고참 중에서 한 분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출근을 하고 이제는 퇴소를 하고 하는 그 시간이 됐는데 저를 불러요. 따로 부르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너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네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가보고 싶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꺼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으로 보였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전도사 하고 있을 때에 전부 다 한번 왔어요. 보면서요, 너가 놀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들이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보고 있구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 자랑처럼 보여져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우리의 이름은 그런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아니 권사님이세요? 아니 표정을 보니까 권사님 같은데, 집사님 같은데,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예수님 믿는 거 맞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달려 있음을 깨닫고, 오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의 순간순간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한 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의 존재와 인격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요, 또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고귀한지 그 이름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 오늘 그 이름의 힘을 얻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이름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같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응답이 있습니다.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십계명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였다면 망령되이 불렀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의 이름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것이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십계명 세미나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 들고 나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 일컬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의 이름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님의 모습을 한 절이라도 닮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못된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학희 원로 목사님 1년 동안 재활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가운데에 강건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옥자 집사님 주님 회복하여 퇴원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여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칠령 집사님 간경화 외 기타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지금 검사를 위하여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입원하고 있는 귀한 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 부어주시며 아픈 곳 주님께서 아버지 눈 녹듯이 다시 한 번 더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홍옥 사모님 허리 협착 디스콜로 인하여 하나님 시술하였는데 하나님 좋은 경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 신경선 성도님 다리의 저림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만져주셔서 허리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다리의 저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소정 성도님의 첫째 딸 김지우 양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하나님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시며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영접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소정 성도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우나 주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며 이제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영화롭게 만들며 우리의 이름표 위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모습을 한 절이라도 담길 원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형편과 이들의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